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으로 운행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깊이 내주하여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깨달음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아멘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심령마다 영혼을 꺼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특별하고도 은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아멘. 앞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새 언약을 세우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의 핵심 결론은 이거고 또 성경의 결론도 사실은 이걸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끝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성령과 신부라고 말씀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기 딱 계시고 신부가 옆에 있고 그렇게 연상을 해도 되지만 사실상은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의 깊은 중심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가 말하는 것이고 신부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지적 위치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심합의를 이루는 것.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단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깊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저번 주에 두 말씀이 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까지 같이 살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에레미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에요.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의 공통점은 제사장의 아들들로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았는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떠올리는 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구구절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겠다는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만 더 죽어나가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이런 의도로 메시지를 나중에 전화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징계는 결정되고 그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려고 그렇게 눈물로 오세했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면 그냥 순위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은 이미 진행되어 버렸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와가지고 세 차례 이 이스라엘 땅을,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세 차례 이렇게 침공을 당하면서.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들을 거기서 이제 거치는데, 70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늘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찾아왔지만은 그들이 단번에 다 또 오지도 못했어요. 귀환을 못했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렇지만은 이 3차 귀환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이 좋다.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본토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바벨론 이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영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이 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선포를 했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최초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또 뭔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 또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옛 율법이고 이 옛 율법은 옛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신혼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이 추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날 후로 새 언약을 펼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 새겨주신다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스겔 이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가 이미 받았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이 다시 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 대속의 이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저번 주에 좀 살펴봤었어요. 이 새 언약 31절 앞에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옛 언약, 옛 율법,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계명, 그 율법은 결국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도 보게 되면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손을 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는 성경에다 손을 놓고 서로 서약하게 해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서로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주례자가 따라와서 하면 아멘으로 하다고 하면서 또 어떤 곳은 읽으면서 같이 이 언약 관계를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이랬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관계의 이 언약서를 서로 낭독하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었으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의 때, 결혼의 때, 정혼의 때 그 사랑을, 첫사랑의 그 시절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 장차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고 왜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쓴 징계를 맞닥뜨렸냐면은 2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역사에 사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기록됐고 안 좋은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의 목소리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반면교사도 기록이 됩니다. 반면교사는 무슨 뜻인지 알죠? 악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악한 스승. 악한 스승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던 그 길을 우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남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부터 구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내 삶의 주권자는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까지 조금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 또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서로를 따라서 내 능력대로 터진 웅덩이를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 나의 선함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오만 가지 생각과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육신의 감정까지 곁들여 가면서 모든 웅덩이들을 팠지만 생각의 감정들 생각의 웅덩이들 감정의 웅덩이들을 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로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탄, 이 마귀 새끼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항상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을 구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약점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의 법 곧 체험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7장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법, 하나님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내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영적으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너는 여호와를 알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알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할 때 이 동침한다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결합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중심부에 내주하여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 결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혼생활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신혼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성경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고 있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8장에 가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이란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언급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아멘. 또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것을 킹제임스 그 음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아멘.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못 해놨어요. 개역 한글도 그랬고 요즘 많이 읽고 있는 개역 개정도 이 부분을 번역을 못 해놨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를 해방하심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해방했다. 참고하세요. 5절 한번 봅시다. 6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기 5절에서도 우리 한글 성경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대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영의 생각으로 영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또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또다시 선포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10장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딱 제시하냐면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다 함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줄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또 10장의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 성경이 영을 구원함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혼을 구원함으로 나와 있어요. 혼을 구원함으로 나와 있어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성화를 거듭거듭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본문 들어옵시다. 본문 같이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이라는 오늘날 이 신학의 관점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세상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 것이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룩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삶의 결론이고요. 우상 숭배 가운데 사는 게 세상 삶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정확히 깨뚫어 보면 이 땅에는 얼마나 우상의 영체들이 너무 많은지, 저 절간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 삶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마음에 많이 찾아오고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삶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이 매스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세상 유대인들을 연예인들을 통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세상 연예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들이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정체는 우상의 먼지로 꽉 찬 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때 아주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되네. 모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게 세상 삶입니다. 반드시 이 두 방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에스겔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이 말은 이 새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고 사람의 영, 곧 새 사람의 영을 너희 중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앞에 그 성령을 말하고 뒤에 있는 그 영은 사람의 영,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새 영을 우리의 속 중심에 준다는 것,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치유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옥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짝밭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가시덤불밭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를 주신다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혼의 구원 또는 혼의 거듭남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을, 이게 내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오시게 되면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성령님보다 내가 항상 앞서갔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아주 내 생활을 타이트하게 나를 쪼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대 때는 제가 5시간 이상 잠을 자면 이건 게으름이다. 내 스스로 나를 청지하면서 5시간 안 자려고 얼마나 말번을 걷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간에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한번 섬겨보고 싶고 사랑해보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가 좋긴 좋았지만 성령님보다 내가 너무 앞서가 버렸어요. 너무 앞서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늘 작심삼이라 작심삼.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 너무 조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나를 정리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후배파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게으른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똑같은 죄를 왜 또 죄를 져야 돼. 야 너 이래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끊임없이 내 양심 나를 정죄하는 거야. 내가 많이 속았죠. 많이 속았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의 피를 믿냐 안 믿냐. 이것만 확인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 또는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100% 내 규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100%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영적 전쟁하다가 어둠들이 방해가 심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불로 오셔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오셨다는 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지라 이 불의 역사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을 왜 사모해야 되냐면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소멸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 이 마귀, 악한 영들, 이 공중권세, 이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불이 오게 되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을 많이 사모해가지고 불이 가슴에 끌어오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왕이면 그 불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어둠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요. 어둠들은 영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이 얼마나 활발 타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지, 성령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길을 걷고 있는지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얕잡아보는 인생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위에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손파하면서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내 법이 내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길.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르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자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이건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언약하신 것,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다시 승천 직전에 또 사도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또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그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순절날에 그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끝난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역으로 우리 온 존재 가운데 다 인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내 세포 가운데 강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약하신 성령,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에 같이 또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대목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있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 발등상이 될 때 예수님의 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에베소서에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몸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발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다 발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복종하고 반드시 이 날을 우리 예수님이 손꼽아 보좌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기를 지금 중복이라고 계시는 게 지금 우리 예수님의 보좌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만 또한 여기서는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 이 언약은 복음을 듣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모신 자들의 그 삶이 뭐냐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요? 다 함께 시작.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 소리가 늘 입에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 아버지,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우리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쑥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먼저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봤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또 예수님께서 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대략적으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곧 내법, 곧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와 있고 8장에 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새 언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새 언약, 이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세워진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새 언약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혼인 때,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이 추억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은 이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새 언약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또 히브리서 9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는 새 언약의 충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충보자. 오직 예수님만이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처분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처분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복음이 선포될 때 곧 새 언약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피로 세우는 언약.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지금 성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게 지금, 너무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아버지 성산에 이렇게 멋진 게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에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의 혈통, 뭐라고요? 예수의 혈통,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거듭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이거 너무 신비 자체의 신비였죠. 이 성만찬은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거예요. 내 몸으로 입안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결국 내 혈관 속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세상 혈통이 아니요. 우리가 다만 이 땅에 교통수단으로 주민등록증이 운전면허증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통수단을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예수 혈통으로 우리의 혈통이, 우리의 피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역사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제 우리는 세상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문을 서로 막 자랑하면서, 야, 누구 가문은 이렇더라, 누구 조상들은 이렇더라, 야, 누구 집에 뭐 100억이 있네, 뭐 10억이 있네. 그건 가문 자랑해봐야 아무 시절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문은 세상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아멘. 내 아버지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이 예수 혈통, 우리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을 우리는 다 갈아탔어요. 아멘. 우리는 하늘의 왕족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족 훈련을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단장한다는 것은 결국 왕족의 자태를 갖추려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 고급지게 말을 해야 돼요. 귀족들과 왕족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봐보세요. 얼마나 고급지게 말을 하는지 사극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 사극을 한 번씩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사극에 나오는 그 귀족들, 왕족들이 어떤 언어들을 쓰더라. 또 그들은 보니까 문을 열 때, 닫을 때 보니까 너무 공손하게 열고 딱 닫아. 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게 되는지 누룩하고 물어보고 또 들어가.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단순한 것까지도 왕족과 귀족들의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극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왕족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많이 배웠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말고 사극 보면서 배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왕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최상의 예복을 갖추고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옷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이면 각자 믿음 드려요. 성경이 어디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라는 구절은 성경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양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돈이 있어 양복 입고 있는데 누구는 양복을 못 입어. 근데 어떤 부모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치원생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데려가가지고 양복을 맞춰가지고 또는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작은 양복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삭스 입히는 열심히 있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엄마,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엄마,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딸들한테도 한복 입히고 싶은 게 이건 엄마의 마음이요. 근데 존중을 해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참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고 싶고 입히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하늘 왕족으로 훈련 잘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잔도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새 언약을 하나 더 플러스 해줬어. 할렐루야!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신비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만찬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주인공들로 드러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플러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11장 25절에 보니까 쉽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안에는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예수 혈통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다 함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하냐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의 주인공들로 다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만찬은 아버지 의미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병들었냐면 너희가 주의 상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그냥 믿음 없이 대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이 겸손하게 대하다가 병든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 사도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살과 변하는 믿음을 갖고 정중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몸에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 많은 문헌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수시로 이 성만찬이 있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배가 부를 정도로 먹기도 했었어요. 그 기록들을 싹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또 교부 시대 지나고 중세 시대까지 쭉 가면서 모이기만 하면 성만찬을 그걸 누가 받았으면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계신 교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조금 줄 해놨어요. 좀 바꿔놨어요. 나중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성만찬은 많이 할수록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 언약들이 있다는 거. 아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이 살린다고 친히 약속을 하셔요. 이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성만찬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함께 받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만찬 찬송 281장 시간을 다 함께 찬양 올립시다. 281장 나를
주가 지니 백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는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영생이요 마시는 자일세 지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높이 세상 다시 올때 당당히 내겠네 우리는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살이 한번에 널리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깊고 깊은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하나님,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도 지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 준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혹시라도 저버렸거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우리 주님을 근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 두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며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원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특별히 주님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입술로만 아니라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주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며 고대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한 심령도 세상의 아버지에 등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나눠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 길을 함께 가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리에 세운 주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선포하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 쓰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태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삶을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자취는 우리가 오늘날로 여전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영체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가는 주다.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모든 질병의 영체들은 다 불태워져 나가는 주다. 모든 세균과 병균과 모든 바이러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불태워져 나가는 주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머릿속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가슴속도 만져 주시옵소서. 뱃속도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뼈마디 관절 발목까지 아버지 다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여 주다. 사랑의 불이 흘러들어가여 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 중독성의 저주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갈 주다. 죄의 뿌리는 불태워져 나갈 주다. 모든 영육간의 질병의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소멸될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 삶의 모든 좌절감과 모든 우울함들과 모든 내 삶의 자책감들, 후회함들,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 모든 영적 죽음, 모든 사망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어 나갈 주다. 머리에서 마음에서 다 소멸될 주다.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봉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우리의 일터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셨다고 했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이 영육간의 거부가 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영육간의 거목이 될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우상의 영들과 경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세상의 경관체들과 우상의 영들을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갈 주다.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질 주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